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6월절의 만찬을 행하시던 중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에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군가 하고 잠시 소란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은 이 주제를 그리 진지하게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곧바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런데 또한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 그들 중에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냐, 배신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제자들이 갑자기 화두를 바꾸어서 그건 둘째치고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심지어 다투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천지가 분간이 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들을 과연 사도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 아랑곳하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작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그 깊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있었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던 제자들인데도 이 마지막에 이른 순간에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이 마지막 순간에 이른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이 형식에만 매이고 정작 그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부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는 시각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입지만을 생각하면서 다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예수님의 곁에 있고 참된 진리의 곁에 있어도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크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이 지상에 건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수의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세우게 될 나라에서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들은 지금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계기로든 예수를 알게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도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시작된 이후로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달아 나아가고 그래서 성화되어 가고 그의 지식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아집니다. 예수를 믿어서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냐, 누가 더 형통할 것이냐, 누구 집의 자식이 더 잘 될 것이냐,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된다면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신앙은 그냥 교회만 다녔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은 언제든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지금 제자들과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 속에, 제자들도 그런 생각 속에 너희가 갇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셨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은인들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 모두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추앙을 받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은인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공로자, 선을 향하는 자라는 뜻으로 결국 왕이 원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지극한 높임과 영예와 존경을, 영광을 받는 것을 지배자들이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남을 지배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고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고자 하는 일은 세상의 왕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은 어떤 형태로든 오직 자기의 부와 명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고 인기를 누리는데, 영광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세상에서 다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은, 왕이 되고 싶은, 그렇게 주목받고 싶고 사람들에게서 유명해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제자들은, 적어도 사도가 될 자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교훈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욕구와 욕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사고와 전혀 다른 사고를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뒤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더 큰 자는 더 젊은 자처럼 될지라. 그리고 우두머리 된 자는 섬기는 자처럼. 참으로 누가 더 크냐? 식탁에 기대는 자가, 또는 섬기는 자가? 식탁에 기대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처럼 너희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이방의 임금들처럼 그저 그냥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으려는 이 마음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큰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더 큰 자, 이렇게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젊은 자 역시 더 젊은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자와 젊은 자란 공동체 안에서 연장자, 최연장자, 최연소자 뭐 이런 나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가진 자와 반대로 비천한 어떤 신분의 사람, 이 양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더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더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접을 받거나 혹은 권력과 부를 가졌다고 해서 대우를 받으려는 이 일반적인 마음, 그 일반적인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일반적인 마음을 밀어내고 도리어 아무런 권력도 부도 특권도 없는 자처럼 마치 가장 어린 자처럼 자신의 가장 서열과 계급이 낮은 사람인 것처럼 처신할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주의 사회 안에 팽배했던 모든 어떤 수직적인 지배구조,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는 매우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늘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옥죄고 그것으로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했지 누구도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새로운 질서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권적이고 권위적인 모든 그릇된 구조를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도 그렇고 로마 캐톨릭도 그렇고 이런 주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갔단 말이죠. 지금도 어떤 교회든 모든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평적 구조를 갖지 않고 여전히 수직적 구조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주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의미도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질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병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식탁에 기대어 먹는 자가 큰 자냐 아니면 이렇게 수종을 드는 자가 큰 자냐 식탁에 이렇게 기대어서 받아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의 수종을 드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한 가지 장면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어떤 행동을 이어하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바로 여기서 행하게 되시는 거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음식을 받아먹는 자리에 있지 않고 너희들을 섬기는 자리에 너희 중에 내가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는 섬기러 온 자다.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섬김에는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닦아줌처럼 그 섬김에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을 닦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게 뭘까요? 바로 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섬김의 자리는 어떤 영광도 어떤 알아줌도 없이 무엇인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닦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추악한 죄를 위해서 주님은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섬김이라는 단어를 아주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조금 나를 낮추어서 열심히 봉사하면 자, 이게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섬김은 추악함을, 가장 더러운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장 악랄한 말을, 가장 치욕스러운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또 나를 향한 어떤 악한 행동을 나에게 그가 가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게 그 정도가 섬김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어주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그렇게 나를 완전히 희생하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것을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걸 기꺼이 이렇게 감당하는 것, 이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너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 너희 가운데 내가 모든 영광을 얻기 위해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갖 추악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허물을 끌어안는 것이 그분의 섬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 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나의 시험들 중에 나와 함께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할당한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할당하신 것처럼 나의 나라에서 나의 식탁 위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도록, 그리고 너희는 보좌들 위에 앉을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 앞에서도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를 다투던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지금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무지하고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이 고난의 모든 그 과정들을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계셨습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3년이라는 공생에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시험, 고난과 어떤 불편한 그 삶을 너희는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시험의 과정 가운데 너희는 나와 함께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계속 나와 함께 남아 있었던 자들, 원문의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너희 중에 누구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모두 나와 함께
묵묵히 나의 공생의 모든 시간을 너희는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동거동락을 했던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그들을 높이 평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수고와 고생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셨던 거죠. 여러 허물과 부족함들이 그들에게 보였어도 언제나 제자라는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 주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로 다투고 있는 어린애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먼 미래를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지만 결국 그들은 후에 성령을 받게 되고 사도로서 매우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 결국 생명까지도 내놓을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셨던 거죠. 항상 나와 함께한 자. 이 마지막 때에 함께 끝까지 이 바른 진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참된 복음과 여러분의 목사와 함께하면서 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진리 수호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분들, 오늘 바로 이 나와 함께하는 자, 항상 나와 함께한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중요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땅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에 대해서 다투던 제자들의 그 시선을 주님은 하늘나라로 향하도록 유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깨닫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사도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마지막은, 그 결과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찬란한 영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아직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살 수도 혹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도 있고 곤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아서 이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좁은 길을 걸어간 우리가 함께한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서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될 때 그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우리에겐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배설하신 그 잔치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될 자들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런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소망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삶. 예수 때문에 모든 욕을 내가 다 먹고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주 역설적인 말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슬퍼하고가 아니라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지금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그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오늘도 나는 채워가고 있다. 바울은 또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와 지체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우리의 육체에 담는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것을 고스란히 채우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도 남기는 일입니다. 수고롭고 충성스럽게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새기고 그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고스란히 내 육체에 담아내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충성되게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그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의 축복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얻을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다. 성경은 오늘도 이것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주님처럼 너희 가운데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주 앞에서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